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이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아주 잘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침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고요, 요즘 말로 하면 구역 모임도 가졌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했지만 자기들만의 신앙을 구축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 안으로 들어갈 곳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요, 김동호 목사님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약하면 삼투압처럼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만 너무 크고 강하면 위협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렁설렁 믿는 채 합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교권주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또한 대상이 안 믿는 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이전 토즈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서도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 그 교회에 성령님이 떠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점점 이것이 지금의 현실, 우리의 지금 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러한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것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때가 어느 때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의 시선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게 보여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은 과연 안전한 곳인지 그 두려움이 시선을 빼앗아 가지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 중요한 것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직은 영적으로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때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완성된 은혜로 그 구원을 받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은혜가 선포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인데, 이것이 정답이지만 과연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7절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가진 이들을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것, 즉 유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청은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악인과 불의한 자이라도, 즉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7절에서 볼 때 같은 의미인 악인과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범죄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 볼 때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 기준의 한 모습이 아까 제가 서론에 꺼냈듯이 교회가 너무 강하면 교인들이 떠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한 종류는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불의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악인은요,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자이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 범죄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요, 실상은 죄를 품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모두 다 돌아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반드시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되 전심으로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확정되다.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강조가 뭘까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지 말으라라는 강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이것은 다 다르다는 강조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같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생각, 길, 단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NIV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니까 복수예요. 생각들, 길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거기에 그 이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키거든요. 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연결선이 7절에 나오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 너그러운 용서는요, 세상의 신들, 인간들이 만든 세상의 신들과 다른 용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도 다른 용서예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낫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꾸고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기까지 낮아져서 내 높은 길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용서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어갔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 안에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가 존재되게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도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잡혀가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왜 바벨론에 넘겨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왜 망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두드릴 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 안 하게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특별 보호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 송명희 자매가 내성마비잖아요.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한 10번 정도는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65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0을 이제 점점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가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그랬어요.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서두에 썼을까요? 그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인데 들어보세요.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저의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모습을 가진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지만 늘 고통성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고요, 깊은 탄식의 소유자가 한나였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아브람도 생각해보세요. 그를 불렀어요. 네가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만 해도요, 너무나 기분이 째지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자신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안 그래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매우 모순적이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완전해요. 안 그래요? 계획을 세워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애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요, 진심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켰습니까? 정작 못 지켰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고 획득하려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올라가기까지,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내린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어요. 경제를 부추기고요.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려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십자가를 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것을 비난해요.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삶을 60, 70, 50, 30 그렇게 살아온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고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막연히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달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이 있다. 우리의 몫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숨은 내가 너를 건진다라는 이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고, 하나님의 목숨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우리와 계약 내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분은 너를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즐거운 동역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그토록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갖다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옆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